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있으면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자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그냥 이 국어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상기하면서 읽어주시면 설교를 줄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하더라도 우리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길과 너희의 길로 찾는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으실 것을 지키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역함이 없으나. 그의 같이 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할렐루야. 날씨가 좀 풀렸다가 또 오늘 추운데 이제 먼저 한번 추위를 겪어서 이제 견딜만 하죠. 자,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이 겨울 추위보다 언제가 더 추우냐면은 날씨가 조금 풀리는 듯해서 봄에 꽃샘 추위라고 그러죠. 그때가 더 추움을 느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육신은 정말로 우리는 참 이렇게 환경이나 뭐 이런 게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동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주변 그 뭐 별것도 아닌 거 조금이라도 얻어지면 기뻐하고 또 조금 내가 잃은 듯하면 우리가 또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도 막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그런 희노애락 속에서 계속 겪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허용을 했느냐면 그 안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10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우매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은 말년에 계시록을 다 쓰고 말년에 이게 제일 요한 1, 2, 3서 이렇게 마지막에 쓴 겁니다. 그가 영성 깊은 정말 그가 보고 들은 것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것들을 전부 보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영성 깊은 말씀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요,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이 옳은 행위를 해서 정말 서로가 뭐 형제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 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통 우리의 생각이나 현실 세계에서 불의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주로 말을 하죠. 저렇게 불의하다, 잘못되었다, 저 사람이 악하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은 불의의 세상임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상은요, 정의가 없다고요. 각기 자기가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거죠. 거의 세상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많이 가진 거 있으면 배도 아프고, 내가 조금 뭐 직장에서도 직급이 떨어지고 경쟁자가 올라가면 속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뭐냐면 크기 싸움, 높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크고 적고 높고 낮고 기천이 없어요. 왜?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상급을 받으라 그러는데 하늘나라에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높고 낮이 좀 있는 거죠. 그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어느 분이 뭐 여기에서 어떻게 한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뭐 누구는 맨션 아파트 살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저 어디야 상가농박집에서 살고, 뭐 목사는 뭐 아니 여기서 뭐 영광을 받았으니까 뭐 짜장면 배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천국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세상은 불의 세계고 이 불의 세계 자체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나도 그들과 다른 바가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귀에게 났으며. 왜 마귀에게 났다 올까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돼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종로를 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가지고 그들의 묶음에서 포로에서 사슬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자니라. 그런데 다시 사단에게 돌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랑을 또 베푼다고 온 세상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뭐처럼 간디나 뭐 아닌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어서 변화를 받았던가요? 우리는요, 그리 할 수가 없는 게 세상은 사단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악한 영을 마음속에 우리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육체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온 세상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세상은 평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자들을 다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낮과 밤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자가 있고 빛으로 오는 자가 있다. 모든 것을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구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구별을 나중에 마지막 끝날에 되면은 핑계치 못하게. 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너는 따르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수많은 기회를 줘요. 우리 같은 죄인을 정말 어찌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한테 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변할 수 없는 악한 세상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베풀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세상은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네가 어떤 제사라는 건 행위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능력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히 여기고 엎드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능력에 대해서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향해 내 발을 옮기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왜 안 들리는가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한다는 건 어떤 다른 도둑질이나 이런 것을 그런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사단의 영이 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집중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내 생각의 문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이 오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영이 어떻게 해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사단의 묶임에서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감옥에서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포로에서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보복의 날을 내가 선포하노라. 네. 우리가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말씀이 왜 안 들리는 것은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려거든 먼저 원한이 된 것을 풀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무슨 형제들하고 다퉈서 싸워서 그 원하는 데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기분이 좀 풀린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악의 상태에서 그 원수된 상태에서 오면 말씀을 아무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몰아내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해요. 먼저 내 마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그래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꿀같이 악한 영이 나와 이 단절된 것을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이며 내 생각으로 내 의를, 내가 선하다 의롭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세상 가운데 나쁜 짓을 해서 대적자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큰 죄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다른 건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갈바르고 방황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그럼 네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 자아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거요 다 버려야 돼요. 자기는 어떤데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나는 시큼한 죄인이고 정말 나는 그 죄악 속에 있으면서 우리 세상은 늘 그러죠. 누가 어떻고 누구 어떻고 막 그 마녀 사냥이라서 막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거요 우리 같이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어둠 속에 있음으로 저지른 그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죄는 뭐냐면 세상에서 모든 불의를 죄라고 하는데, 그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불의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나는 이런 일, 왜 집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집사님은 이것도 안 해? 이걸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스스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해야 돼요. 아멘. 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은요 힘도 안 들고 시험도 안 들어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의로 막 억지로 맞게 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한, 자 가인이 제사를 지냈어요. 왜 가인이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가인이 나쁜 사람이고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다, 가인은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이 나예요. 잘 아셔야 돼요. 가인은 왜냐하면 왜 가인이 제사를 안 받았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전제사라고도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뜻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관역을 빗나가면 우리는요 엉뚱한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니까 그리고 착한 일 뭐 이렇게 이게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행치 않으면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면 항상 내 마음 속에 죄가 들어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은 이유가 보통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죄인 것만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선을 행치 않았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착한 어떤 생기 믿지 않는 사람이 굳이 동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없겠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네가 이 땅에 왔는지를 깨닫는 자예요. 아멘. 왜 지금 나와 따로 사는지, 너희가 여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에가 죄를 사함을 주지요.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풍요롭게 하고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열심히 일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죄를 지자 이 땅에 이렇게 땅에 저주를 했다고 하니까 땅을 막 저주를 해서 이게 엉겅퀴어 가시덤불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땀 흘려야 수고한 대가를 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그걸 그냥 우리 생각대로만 받아들여요. 너희가 이 땅에 씨 맺는 열매 과실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과실 먹는 거 우리 전부 그렇게 성경을요 그건 육신적으로 보면 다 육신의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뭐냐면 이 저주를 해서 가시던 너희가 이 땅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가시던 없는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맺는 과실 열매를 너에게 주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열매를 먹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과일날을 그것을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좋게 전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걸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선하고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심이죠. 하나님은 선이시라. 이거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이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가 진리고 길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죠?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단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하타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은 빛나는 것, 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 빗나간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뜻과 맞아떨어져야 우리를 선을 행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자 나의 자녀들아,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이 글을 쓰는 것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자, 이 죄라는 거 금방 설명을 해줬죠.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게 죄라고요. 아멘. 뭐 세상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은요, 죄는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안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는가? 우리가 인간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 인성교육을 받고, 인격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아마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 어떤 중이, 어떤 스님이 세상 유혹을 떨치려고 가서 10년을 보행을 했어. 예를 들어서 산속에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 보행을 나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딱 나왔는데 세상 밤중에 가보니까 휘황찬란하고 이쁜 아가씨에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나한테 거기 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범죄하게 해요. 하나님은 육신을 거부하고 육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뿐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의 미혹됨을 이길 자간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자, 범죄하지 않게. 그런데 너희가 범죄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거짓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지금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성장주의, 어떻게 해요? 세상 물질주의. 이걸 다 넘어뜨려요. 그죠? 이 세상 중심적인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죄를 범하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날마다 세상 보고 넘어지죠. 넘어지는데 너 내 말을 잘 듣다가 넘어졌으니까 나 몰라.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안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불법을 행한 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행한 자들은 정죄하죠. 너 이게 죄야.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형이 없습니다는 사형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러한 연약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부터 떨어진 자가 이제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구약에서 나오죠? 네피림. 네피림은 떨어진 자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게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용사는 하나님과 대적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요 날마다 계속 하나님의 양식을 이렇게 계속 붙어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좀 떨어져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저에게 있으니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시라니까요. 아멘.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구하는 건 그런 걸 구하는 거죠.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냐면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그러한 죄악 속에 있는 것을 죄사함을 주기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걸 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해도요, 하나님과 뜻하신 것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멘. 때가만 울고 막 가서 저기 뭐 비나이다 뭐 이렇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백날 해봐요.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우리만 의할 뿐, 성경을 우리만 의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니라. 이런 뜻을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제 그걸 다 발췌해서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죄를 다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해요. 온 세상 죄가 뭐예요? 우리는요, 온 세상 죄라고 하니까 무슨 뭐 사람들이 인간들이 사는 복잡한 이 세상 속의 죄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온 세상에 온 자들이 다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불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이 세상은 내가 어때요? 죄악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세상에서 아버지의 내가 맡긴 자 하나도 잃지 않게 하나님이다 기도했지만,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유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면은 모든 이 땅에 온 자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를 가게 돼 있어요.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차례인데 오후 예배가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면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관념,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 화술에 그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만 의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였죠. 누가 죽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였어요. 특히나 뭐냐면 예수가 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모든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했는데 예수를 호산나 따르던 자들이 다 죽였다니까요. 왜요? 기득권자들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예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에 유명한 자만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만 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다 그냥 아멘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세상을 크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를 교회가 그대로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내 것으로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떠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선인에게 하나님의 선이 나한테 와야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떠난 자들은 각기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거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손해가 되는 거 있으면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사랑도요, 자기 유익으로 해서 사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예전보다 시각이 다르게 됐다는 걸 이제 체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예전과 달리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조금 그래도 예전에는 저거 보면은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거 봐도 이제 조금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아. 그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케 하려 하신대요. 내가 내 것을 누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랑, 세상 모든 죄에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사랑하래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얘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서 안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야다하다, 지금 동치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이견이 다 달라요. 인간은 다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은 각자 사람마다 우리 사람은 다 개성이 있어. 개성이 있죠. 왜 그럴까요? 노아의 심판 때 뭐를 음을망했어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목자가 왜 왔어요? 양 떼가 어떻게 따요? 각기 제갈 길로 갔거든. 그래서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자고 외치죠, 전부.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안에 있었고, 주의 성령님이 내가 오실 때 같은 뜻 같은 방향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요, 그게 성령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은사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더 능력 있다. 나는 금식을 20일 했는데 당신은 왜 일주일밖에 못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뭐라고 하면은 엎드려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 자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게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뭐냐면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으라는 거죠. 이는 예수 안에 있기에 가능한 사랑을 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비친 자는요, 그게 아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믿는다고 외치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는 말로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을 떠났게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니까요. 그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온 자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자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심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 능력을 더 받았다, 그들 자랑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서 정말로 내 몸을 불사르고 정말 내가 모든 정성을 다 구제하고 나눔을 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내 의로 하면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서로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들이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자들이 다 사랑하지는 않았었어요. 자, 자신의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그냥 있으니 그들은 다 나에게 떠나가라고 말했어요.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궁유를 구하는 자에게 오셨는데 그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세상에서 배척받고 세상에서도 실족당하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기득권자들은 그래서 어디요? 그래서 부자가 세상에 가진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니. 자, 그의 계명,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10계명을 줬죠. 그러한 그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리하면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리라.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생각으로 내 의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는, 완전한 자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다, 의인이다 일컬음을 주어서 그런 거 장래에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나 자신을 보자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으로 누굴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조건을 알죠. 그죠? 조건 안 알아요? 나는 이래서 상대방이 아름다워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귀는데 못생기고 돈도 없고 아들 오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아멘. 누구 사랑해요? 아름답고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 사랑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고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안 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안에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완전해지는 기능을 알라. 아멘.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집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와 하나가 된 절대적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어떻게 해요? 자,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의 안에 예수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한대요. 아멘. 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예수 밖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아멘. 그럼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죠? 아멘. 이 사람은 세상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앞에 가지 못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방해합니다. 분내게 하고 화내게 하고 내가 판단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게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멘. 그때마다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주여 저희가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은 악한 영들이 엄습했나이다. 문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여 주님께서 저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과 이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저놈은 죽일러 미워는 끝까지 미워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아까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시고 원천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 안에 있어야 성령이 역사로 이끄실 것이다. 예전부터 이를 알렸는데 깨달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7절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너희가 알렸는데 자녀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율법을 준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율법을 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준 이유를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면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과 야다가 되어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기견해 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내 의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자기 의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왜 해요?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하라니까 이거. 아멘. 예. 자꾸 내 생각 갖고 하니까 교회, 문제, 어떤 문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가 형제 사랑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어느 율법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7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이게 말로만 해줘서는 안 돼요. 정말 안 되면 부활하니까요. 성령님 구하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완전히 해준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멘. 예, 그 순종은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순종이고 아멘. 22장 40절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얘기는 이것이 율법을 준 이유이고 성경을 쓴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자, 무엇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선지자를 내가 보낸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 사랑이 가하지 않으면 조건적인 사랑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 사랑이 필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빛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나가한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그 살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악이 그대로 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하고 믿는다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자꾸 정경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보여야 돼요? 저 안 된다고 그냥 보하세요. 아멘. 저 안 돼요. 아멘. 왜 저 안 될까요?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그러니까. 왜 예수님도 그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어둠에 벗어나지 못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올감이, 살감이 덫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지거나 남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올감에 걸리죠? 아멘. 그런데 그거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잖아요. 아멘. 꺼리낌이 없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의 올감에서 벗어나니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의 동서가 있으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찝찝하고 맨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묶음에서 벗어난 자, 포로에서 벗어난 자, 자유자인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자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뭐가? 사단이 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죠.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다. 어둠이 막고 있다. 사단에게 묶여 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빛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일이 더 바쁘다면, 세상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달려나오고 싶죠. 그러므로 그 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도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으면 어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단이 하나님을 못 보도록 막고 있는데 내 일이 먼저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요한은 교회에 대해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본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상기되어 있을 때 참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예. 만물이 그의 영광으로 다 허락되었는데 너희가 웬일이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빛이 오도록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야.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다른 게 순종이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목숨을 얻으리라. 하나님 일을 내 온몸을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얻게 해준대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모두 버린다 하면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누구를 비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우상하라. 나는 바쁘니까 집안일이 먼저니까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일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낡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허무하게 지나가 세월 금방 가잖아요. 허무한 것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에 향하여 갈 곳 없이 방황하지 말라. 이게 포이에오라는 거. 즉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아싸라고 하는데 아싸 한번 해보세요. 아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렇게 아싸 나한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룬 계명 안에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명령은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을 심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거. 다시 돌아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